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매년 저의 마지막 주 설교는 늘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1995년도에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한국은 그때부터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 전도사, 교육 전도사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작으면 교육 전도사인데, 파트 전도사인데 거의 풀타임 전도사처럼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공예배 다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도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교육 전도사의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500불 정도니까 결혼한 전도사들은 학비도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강명관 선교사, 우리가 지원하는 아마존의 강명관 선교사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는 영양이 너무 부실해서 기숙사에서 저희 동기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부 간사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바로 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풀타임으로 밤까지 있어야 돼서 하루에 3-4시간 자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신학교로 왔는데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애들처럼 방학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서정훈 총장님께서 마지막 종강 예배의 설교는 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셨는데, 종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전도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새기면서 학교를 떠났어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면 마지막 주 설교는 꼭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해서 교인들에게도 한 해를 지나가는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할 때부터 저의 마지막 주 설교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애써서 농사를 지면 추수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갔고, 양들 염소를 키워서 젖을 짜서 좀 먹을만 하면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미 양과 젖소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수소렁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사사로 임명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해결책은 집에 모시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간직했던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때때마다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것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고통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이러지 말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기도는 혼자 할 때도 꼭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저 멀리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달려와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가 여기에 다 모여있는 줄 알고 우리를 한 번에 다 죽이겠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큰 군대를 일으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서 미스바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잖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한다면 사무엘이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그가 기도할 줄 믿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고는 기도를 던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요, 신명기 33장에 나가면 번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 방법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고요, 그 피를 다 뽑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앞에 있는 제단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번제는 그 짐승을 완전히 다 죄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예산은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제사 드리겠어요? 약식으로 빨리 드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오기 전 교회는 오렌지 연합교회라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의사만 40명이 모인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들 오신 거죠. 그러고 나서면 주일날 목사님한테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골프시합이 있습니다. 예배를 빨리 끝내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럼 목사님이 빨리 끝낸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저 뒤에서 시계 찬 손을 흔들었대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 군대가 저기 보입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까 셀 수도 없는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을 치며 마치 전쟁놀이 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은 블레셋 군대 앞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때
가까이 왔던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집니다. 우레가 뭐지요? 천둥 소리입니다. 어디선가 울리는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우레 소리가 막 쾅쾅 터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는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여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리면서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겁에 질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저들과 같이 한다, 너무 두려워서 칼과 창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군대가 패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군대가 흩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큰 위험이 떨어지는데 우레가 사방에서 터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퍼지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서 막대기를 들고 낫을 들고 곡괭이 들고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전쟁에 지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들린 우레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연히 그 시간에 거기에 우레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을 보고 도망간 사람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는 분명히 우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후에 소리를 지르며 해방을 기뻐하는 온 백성들에게 축하 파티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전리품을 나눠줬을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은 돕는, 그리고 돌이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은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그래서 에벤에셀입니다. 바둑을 오래 두시는 분들은 바둑이 끝나면 그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저도 매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설교하기 전에는 그 한 해를 복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좀 가슴을 열고 교인들을 좀 아느라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묻지들도 이제 않으세요. 너무 오늘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하실 때 저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은 그런 큰 수술 가운데도 같이 하신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수술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심장이 나빠지도록 산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그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심하게 당한 것은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을 여는 수술을 했습니다. 과정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틀 전에 제가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저는 모든 검사를 하면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10년 특별 새벽 예배 강사였고, 제가 늘 하는 CMF 신년 예배에 또 제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원하려고 그랬는데 제 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이 딸이 무서워요. 그래서 딸 때문에 남았는데 그 다음날 검사부터 이상한 것들이 막 발견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어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수술이 정말로 은혜였을까요? 수술한 혈관이 도로 막혀서 4개월 됐을 때 다시 심장마비가 오고 또다시 스텐트를 하고, 스텐트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들어가서 또 스텐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얘기는 당신의 심장은 더 이상 이제 수술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먹는 독한 약 때문에 변비가 오고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한 후에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졌는가? 저 건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됐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 숨이 찹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이 잘 돼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도 에베네셀 하나님이고, 이 땅 가운데 2023년도에 남겨놓으셨으면 그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00년에 미국에 와서 5년이 되던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제가 자라고 제가 우리 집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제가 전도사, 목사, 부목사까지 한 교회에서 놀랍게도 저를 담임 목사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9살이었는데 그 교회 그 담임 자리는 내가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기서 설교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꿈꾸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한국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미국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두진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안 가신 것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갔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문 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듣고는 그날 밤은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제가 한국에 가는 게 맞았는지 미국에 남는 게 맞았는지 저 모릅니다. 가는 게 더 좋았는지 남는 게 더 좋았는지 그거 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에 남은 이후에 일어났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픈 일이건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선택이건 가지 않은 것이 실수이건
좋은 것이건 정말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 몸이 정말 아팠어요. 그때는 한 다리를 들고 설교해야 됐고, 2020년도에 코로나 걸렸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사실 심장이 고통이 때때마다 너무 심하게 와서 설교를 하는 중에도 제가 이쪽 심근경색이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뭘 늘 생각했냐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을 준비를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님들은 죽을 준비할 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겠다고 늘 마지막 설교하는 심정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창한 거 아니고요. 저 바보 같은 김현진, 저 등신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사나, 저는 그것만 걱정했어요.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애들 걱정 하나도 안 됐는데, 저 모자란 건 어떻게 살지? 제가 그 걱정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집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은행 구자, 번호, 제 크레딧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 제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연락처 같은 것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집사람 앞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같이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죽은 후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저희 집사람 마음 늘 불안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늘 죽은 다음을 생각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왜 행복하겠습니까? 지난 9월 말에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집사람이 참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잘 살도록 해주실 거야. 아마 나 죽으면 또 시집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는 거 나 정말 싫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하고 둘이 같이 살 때, 나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당신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제가 그 얘기가 제 머리를 그냥 망치가 콱 하고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보다 몸이 많이 약해졌고 전보다 집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남자입니다. 제 식단 조절 때문에 집사람이 늘 마음 졸여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많이 힘든 것들이 많아졌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픔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 어떠한 형편이 와도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설령 그 길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올 한 해 정말 기도 제목을 들으면 어떻게 살까? 얼마나 힘들까? 진짜 고통하면서 올 한 해 2023년도를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큰 성공을 한 분도 있고 실패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뒤를 돌아와서 미국에서 있었던 과거를 보니까 성공과 실패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손 붙들고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이고 내일은 2024년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내일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2024년도를 맞이합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에도 같이 하셨고, 내가 기쁨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도 같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